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요즘 굉장히 나라들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문제고요. 또 출산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또 이 동성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채 1위 되지 않은 0.7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거의 1위에 가깝고요. 또 많은 인류학자들은 지구에서 소멸될 1위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 이상 된다고 하지만 중국도 벌써부터 이 인구 저출산,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시대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이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게 누구 형상입니까? 거기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또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자,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보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이 사역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 질문이 당시 이슈 중에 하나인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는 이 가부장적 사회이고요. 이 남자가, 특히 남편 또 아버지의
그런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주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거의 모든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뭐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면.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이 신부 측의 아버지께서 이 신부 측의 어떤 부라든지 어떤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어서 이제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서는 그게 이제 공동 재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편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이혼을 핑계로 해서 이혼을 하고 그 재산을 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또 악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탐욕, 정욕, 욕심을 보고는 다른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인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면 평생 이 이혼당한 여자는 사실 또 결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고,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들은 이제 법적으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또 결혼을 하다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는 이 먼저 본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 여기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는 예수님 3절에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율법,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2절에도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많이, 이 사람들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버린 것이 합당하다, 버려도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이 어떤 사람의 선택이고 어떤 그 편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충분히 그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여기 지금 유대 지경으로 왔잖아요.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인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요한은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나를 다스리는 임금이 그렇게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아내와 결혼을, 그래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혀 있다가 생일날에 그 딸이 살로메,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춰가지고 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슈,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시험하려고 올무에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라 그랬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이혼 증서는 아주 최소한의 인권 보장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조치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아주 악한 동기와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완악함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아주 인권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시고 최소한의 결정으로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해라. 그래야 이 이혼당한 여인도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고 또 뭐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세의 법을 떠나서 이 이혼과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 권위 있는 가르치십니다. 그 모세의 법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창조의 이 원리와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와 이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6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혼, 이혼 뭐 이런 경우를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혼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법과 어떤 사람들의 질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와 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동성통혼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법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질서, 여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 속에 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기준이 뭐냐?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최종적 권위와 이 질서와 이 법은 하나님의 법, 창조의 법, 그리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 한 사람 만드셨잖아요.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독청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재우고요, 갈빗대를 취해서 그리고 한 여자만 만드셨어요. 첫 번째 아담, 뭐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도 아니고 첫 번째 이브, 두 번째 이브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뭐요?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뭐예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해요. 완전한 한 남자, 완전한 한 여자. 그래서 둘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돼요. 둘이 살고 있지만 각각의 개체가 둘이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는 한 몸이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부부고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절대 이혼을 금지하는가? 절대로 이혼을 금지하는가? 아니에요. 10절에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음행을 했어요. 이 다른 이 어떤 결혼한 관계에 그런 남자와 어떤 그런 여자, 그런 음행으로는 더 이상 어떤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할 때는 뭐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음행.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여자를 보고 뭐요? 음욕을 품는 자도 뭐예요?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주 견고한, 더 고차원적인, 더 가치 있는 그런 이 가정과 이 부부와 이 결혼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여기 11절 분명히 제자들이 또 물어보고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이 아내를 버렸다는 건 이혼 증서 없이 옆집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저 처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그 사람한테 장가드는 사람은 이건 본처에게 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뭐예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또 아내도 이번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혼 증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똑같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독신도 사도 바울은 인정해요. 하나님께로 난 고자가 있고 모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은사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과정 속에 해주신. 그럼 재혼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질서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이혼했네, 저 사람 재혼했네, 저 사람 저랬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막 가십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교회 안에 이게 막 너무 막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역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지 못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기준은, 우리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하나님, 이 가정과 결혼,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랍비청이 있다고 그래요. 랍비청, 우리가 뭐 질병청 이렇게 랍비.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이고, 유대교로 어떤 국가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요. 그리고 역시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 그 아내는 이제 뭐 사회생활인데 경제생활이라든지 이런 자유가 있지 않아요. 그저 그냥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하고. 근데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어디입니까? 랍비청에 와서, 근데 랍비청에서 공식적인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혼이 되고, 그리고 그 이혼 증서에 따라서 여자도 다시 재혼할 수 있고. 근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는 급하게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서류 갖다 대고
1시간 만에 이혼을 결정해달라. 왜 그러냐? 난 지금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 근데 내가 가면, 이혼 없이 가면 내 아내는 지금 그 이혼 증서 없으니 다른 사람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국가 보조도 받지 못하고 이러니 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이 이혼 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근데 이 랍비들이 막 의견이 나왔어요. 이 해줘야 된다. 아니다. 무슨 뭐 더 좀 봐야 된다. 여기 뭐 음행한 연구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거스르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게 이혼이 되지. 무턱대고 이게. 이 사람이 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 자기 자녀들을 나 없이, 이혼 증서 없이 얘는 못 산다. 이거 안 된다. 우리 가정 안 된다. 하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결정해주고 증서를 써서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남자가 동성이었다. 게이. 이탈리아에 결혼할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뭐라고 하면 너 이혼 증서 가지고 와라. 이혼해줘야 나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혼 증서 해달라고, 이혼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죠. 탐욕이죠. 욕심이죠. 여러분, 동성, 이건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사랑을 핑계로 하는 아주 탐욕이고 욕심이고 정욕이고요. 이 도저히 합법화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가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신성하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영속성이, 우리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막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결혼, 한 번의 결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 채워주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음행한 연구 없이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뭐 이렇게 해볼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 결혼에 대한 여러 부분들, 뭐 독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또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자녀들의 문제. 이혼하고 이럴 때 이 자녀 양육에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혼이나 결혼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자,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여기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보면 어린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이기 때문에 영아예요.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고 말하고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의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꼬지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9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이런 어린 아기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기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기에 이 어린아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꾸짖다. 이건 아주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눈초리를 주면서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는데 보시고는 노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이 아이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아이를 받아주는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받들지 않으면 결탄도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뭐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어린아이들만 그런 아기들만 이야기하느냐? 이 아기들이 그럼 죄가 없느냐? 무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뭐죠? 원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 십자가 그 보혈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은 뭐죠? 바로 의존성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는 이 의존적인, 이 순수한 이 의존적인 하나님 아니시고는 살 수 없는 이 의존성 그리고 이 순수성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안고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는 그런 성경은 지금 이 아내, 이 과부라든지 결혼해서 이혼이라든지 또 이런 아기들 정말 전혀 누구 없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작은 자들, 약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품어서,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실족하게 하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성경의 질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어린 자들 우리가 잘 섬기고 세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대구 신흥교회 다음 세대 주역들 저기 우리가 사진도 붙이고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